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거리 경기라고 생각하죠. 장거리 경기를 할 때는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지구력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풍성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지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지구력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다름질은 마라톤을 의미합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인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구경꾼들이나 관중들이 아니죠. 믿음의 이 경기, 이 믿음의 경주는 수많은 고통에 따르는 힘든 경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경주를 끝마친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경기장에 서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경주에 임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증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무거운 것,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벗어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표대를 향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초청합니다.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셨습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이 과정을 겪으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길 잃지 않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 때, 실수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을 놓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터집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묵묵히 다름질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신자들을 전투하는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고대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검투사들의 경기는 한 쪽이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싸워야 할 이유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죄와 맞서 싸우지만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죄와 맞서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라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듯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전투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징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참된 자녀로 훈육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프고 힘들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는 어떤 것이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후에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은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됩니까?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징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궁극적으로는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마침내 소망을 이루실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이 마라톤은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니죠.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서는 것보다 나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던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기에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완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